한 사람의 인생은 주어진 환경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헛된 것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좋은 성품입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좋은 성품과 신앙은 유전되지 않고 학습되고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좋은 성품을 갖고 있으면은 그 신앙과 성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성품으로 사람을 사귀게 되어지고 성품이 행위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타낸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경건한 삶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좋은 신앙, 성품, 또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왕에 대한 행실과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왕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졌는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아랍왕 벳하단은 너무 교만하고 행위가 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람은 그의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또 시켰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난은 교만을 꺾는 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랍왕 벳하단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아랍왕이 하사엘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서 자기의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본래 벤하단은 엘리사에게 이런 것을 물어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계략을 알고 대비하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도 했고 죽이려고도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메섹에 온 것은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했던 벳하단도 병상에 눕게 되어지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는 대신에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벳하단이 병에 걸려 고난당하게 되어지자 엘리사와 하나님께
굴복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벤하단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을 고난으로 꺾으신 것은 벤하단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별거 아닌 것에 완강하게 고집을 부릴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설득을 했는데 고집을 꺾지 않게 되어지면은 회초리를 들어서 고집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맷집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안 맞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맹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육체로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교만이 꺾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막바로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못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손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만은 계속 고집을 부리면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빨리 버릴수록 좋고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사엘이 왕명을 받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왕이 낫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낫는데 또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쳐다보다가 이제 울었습니다. 그것은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비참하게 살려가게 될 것을 예견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서 더 아픈 채찍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에게 돌아가서 왕이 나을 것이라고만 말을 하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왕을 자연사로 가장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벳하단이 염려했던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왜 부하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군대가 사로잡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배불리 먹게 하게 하고 살려서 본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냐고 또다시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해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하고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행한 대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셔서 그 교만을 반드시 꺾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도 한동안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안 갚았어요. 또 오래돼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떼이게 하십니다. 손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하게 살면은 안 됩니다. 악하게 살면은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선하게 살면은 그만큼 도움과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복과 징계를 떠나서 너무 악하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교육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유다 제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 왕과 함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불신앙적인 아들이 나온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은 자녀도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의 자녀는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자식은 왜 저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자녀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무엘의 자식들, 다윗의 자식들이 가장 훌륭하게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식이 부모와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사무엘같이 다윗과 같이 좋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대는 나에서 끊겨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 신앙이 변변치 못할지라도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어지면은 자녀가 신앙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교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자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녀로 교육을 해 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워 갑시다.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의 아내가 아달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으니 어찌 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람이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왕권을 지킨다라고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내나 남편이 악하면은 배우자도 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아내나 남편이 선하면은 배우자도 선해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배우자 중 어느 한편이 선하고 어느 한편이 악하면은 다른 한편이 선해질 가능성보다는 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제2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여호람도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악하다 보니까 악한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한 아내로 인해서 신앙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반역해서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장래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자기의 신앙 인격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면은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교회에 나올 확률보다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커요.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교회에 나올 확률보다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신혼 때는 아내가 잘해주었는데 갈수록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은 아내가 당신이 뭘 알아요? 그럽니다. 어떤 것을 하면은 칭찬하기보다는 당신이 뭘 할 줄 안다라고 그런 것을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다 보니까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막 한번 날 잡아갖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아내가 미안하게 되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큰 소리치고 더 무시를 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무시당하고 살다 보니까 화병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남편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보 나 살았어. 응?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아내라고 한다라면은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잘 만나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외적 조건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생겼느냐, 학번은 어느 정도냐,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모든 기준이 외적인 조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기준도 무시하지 못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고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마음에 안 드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은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선택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선택해요. 그러니까 청년 때에 막 신앙이 좋던 사람들도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면은 신앙이 시들어지고 결국에는요 교회 안 나와요.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이 완전히 빠져나가가지고 나이가 먹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께 헛되게 혼나야 겨우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빙빙거리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기보다는 출발할 때에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배우자나 본인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급하다라고 아무나 선택하고 조건 보고 선택하면은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중하시고 기도해서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급하다라고 아무나 선택하고 조건 보고 선택하면은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신앙과 성품이 좋은 사람, 가치관이 건전한 사람과 여러분들 사귀고 또 결혼해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움을 잘 그려낸
안데르센의 동화 한 편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키우던 말을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가던 중에 살찐 암소를 보고 보기가 좋아서 말과 바꿨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암소를 양과 바꾸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양을 거위와 바꿨습니다. 그 거위를 붉은 벼슬이 가진 수탉과 바꾸었고 마지막으로 수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간 농부는 두 사람의 귀족을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귀족들은 당신 집에 가면은 부인이 화가 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농부는 아내가 참 잘했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기가 시작되어졌는데 귀족은 만약 아내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농부의 아내는 웃으면서 농부를 맞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됐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내라면은 당신 미쳤어요? 당신이 하는 일마다 왜 그래요? 아우 돌아버리겠네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참 잘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농부가 내기에서 이기게 되어져서 많은 금은보화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또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 조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성품과 또 다른 가치관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제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을 추구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람도 아합의 집과 결혼을 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서로 도우면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한 아합의 집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피는 개가 핥고 이세벨의 살은 개가 먹었으며 그의 자손들은요 예후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던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야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길로 행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그들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지만은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은요 그는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자음은 모험을 만날 때에 글자가 되어지고 작은 불꽃은 바람을 만나야 큰 불꽃이 됩니다. 칼이 요리사를 만나면은 요리에 쓰이게 되어지고 도둑을 만나면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쓸모없이 방치되어진 바윗돌이 조각가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데릴라를 만났어요. 데릴라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복을 받은 그가 어둠을 만나서 교제하더니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본인이 어두워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을 사랑으로 지적하고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 누르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바른 복음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고 이단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과학이나 자기의 이성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아니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은 여러분 옳다라고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 상황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황무케 하며 부끄럽게 하는 제약된 아합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겸비해서 심판이요 유부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헛된 것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은요,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합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요, 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꽃길이 아니라 자갈길, 엉겅퀴가 많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협잡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길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아합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형통케 하는 길입니다.